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할렐루야. 오늘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자신이 상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받을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는데, 먼저 이 빌보 교회에 일어났던 현상들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만이 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들이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이 배경을 우리가 먼저 알면은 충분한 말씀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빌립보 지역은 로마의 속국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지배를 받았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 일행이 그곳에 가서 만났던 여인이 바로 누구냐면은 루디아라는 여인이죠. 그곳에 이제 회당이 없어서 결국은 그곳에서 기도처를 찾다가 만난 여인이 루디아였는데, 이 빌립보 교회의 모체가 된 여인이 바로 빌립보에 사는 루디아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복음의 씨를 뿌리고 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성장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서 문제점도 생기기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에바브로디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의 제자이고, 그리고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선망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인정을 받았던 마침 사역자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때로는 선교비를 걷어서 사도 바울에게 또 연결을 지키기도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소식을 이제 이 에바브로디두를 통해서 듣게 되고,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를 에바브로디두를 통해서 알게 되었죠.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이 되다 보니까 그쪽에는 아마 여성들이 좀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4장에 보면 두 여자가 나오는데, 거기에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나오는데요. 이들은 마음이 합쳐지지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는데 이들 마음속에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하는 모든 일들마다 다툼과 허용으로, 그리고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관계는 아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상태였다. 그런 와중에 다툼이라는 것이 너무나 심하다 보면은 교회에 분열이 생기게 되는데, 다툼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여러 가지 그 원적인 의원도 있지만은 좀 편안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옳은 것이든지 그릇된 것이든지 간에 내가 주장을 하다 보면 다툼이 생긴다. 그래서 상대는 틀리고 나는 맞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면은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또 상대도 마찬가지로 나는 내가 하는 것은 옳고 저 사람이 하는 것은 틀리다 하다 보니까 다툼이 서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서로 옳다라고 생각하는 의로운 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분열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죄인들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는 건 별로 없어요. 대부분 보면은 내가 옳다, 당신이 잘못됐다라고 했을 때 생기는 문제들 때문에 교회에 분열이 생기고, 그리고 교회가 갈라지고, 그래서 당신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다른 곳에서 내 신앙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든지 하겠소 라고 하면서 갈라지는 역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이것은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은 아니죠. 교회라는 것은 어떤 그 분열이 일어나는 다툼이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다툼의 여지가 있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싫어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에는 다툼이 이 두 여자에 의해서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요디아를 유하는 사람하고 순두개를 유하는 사람이 서로 갈라지면서 아무리 옳은 것이랄지라도 무조건 반대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관이 빌립보 교회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들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기보다도 내가 의롭다라는 생각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정말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그 기준이 하나님의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에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분열이 일어난다거나 분쟁이 일어나지 않고 참 하나님의 올바른 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때로는 목회 생활하면서 또 우리 교우들을 보면서 기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모든 부분들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것도 어떻게 지적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합니다. 이때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되면서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아마 지도자니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빌립보 교회에 최초로 복음의 씨를 뿌리신 사도 바울 선생님인데 지금까지도 선교비도 보내고 이러한 저러한 일들을 통해 서로 기도하며 협력했는데 우리가 그냥 말 수가 없다.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 방문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물건도 걷고 헌금도 걷고 해서 이제 모든 것을 다 합해가지고 아마 이제 여기에도 서로 분쟁적으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파들이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쨌든 간에 똑같은 목적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들의 생활 태도는 서로가 분쟁과 분열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들의 공통점은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사도 바울을 사랑한다면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생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마음이 분열되는 가운데서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합해서 에바브로디도가 이제는 로마 감옥에 이제 방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 서신, 바울 그 감옥에서 쓰신 옥중 서신인 이 바로 빌립보서가 쓰여진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왜? 자기의 제자였고 또 동역자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님한테 우리 교회의 심정을 다 얘기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차여차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분쟁이 일어났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 빌립보 지역에서 로마까지 간다는 것은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 거리를 가다 보니까 오히려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나버린 거예요. 이루어로 간 사람이 오히려 사도 바울이 이루어하는 처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성경에 자세히 보면은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릴 정도로 정말 심각한 병에 걸려서 아마 죽을 것이다 라고까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에게 은혜를 주어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기쁨입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 보는 그 기쁨, 지금 사도 바울이 1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 기쁨에 대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맥락으로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의 일을 할 때 어떻게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다툼과 허용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이미 그 교회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죽은 교회예요. 기쁨이 없이 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기쁨을 해야 되고요. 헌신을 해도 기쁨을 해야 되고요. 봉사를 해도 기쁨을 해야 되고 예물을 드리는 것도 기쁨으로 해야 돼요. 근데요,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이 그래요. 교회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신앙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직분을 받게 돼가지고 직분의 위치만큼 내가 무엇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하든 아니면 무엇을 드리든 무슨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제약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기쁨이라도 오히려 짐이 되어서 교회 생활하는 것이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이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군산 열린교회 식구들은 아마 이런 수준은 아닐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지적한 것이 뭐냐면은 이 두 여인에 의해서 갈라진 이 빌립보 교회의 이 어떤 그 갈등, 마음이 합쳐지지 않은 이 갈등에 대해서 그들이 지금 기쁨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쟁적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경쟁하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경쟁하는 곳이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는 곳이고요. 하나님의 기쁨을 만끽하는 곳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실 때, 신앙생활 하실 때 혹시 부담이 되는 거 있다면 차라리 안 하시는 게 좋죠. 이건 아니에요. 부담이. 교회가 좀 부족하면 어때요? 사람이 부족해서 직분자가 좀 없으면 좀 어떻습니까? 물질이 좀 부족해서 좀 할 일을 좀 못하면 좀 어때요? 사실은요, 이 일들을 통해서 잘못하면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성도들이 가야 할 그 길에 기쁨을 빼앗는 일들이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 장로님도 세우고 권사님도 세우고 이제 앞으로 그래야 되겠지만요, 이게 저 물질 가지고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게 어느 정도 드려야 된다는 식으로. 이건 자기가 알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죠. 이것은 어느 마지노선을 그려놓고 권사님 정도 되면, 장로님 정도 되면, 안수집사 정도 되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자체가 정말 교회의 전통이 돼가지고 이것이 성도들한테 얼마나 부담을 주는지조차도 모르고 교회가 행하고 있다는 것이 교회의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적게 바치면 어떻고 많이 바치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기쁨이 있으면요, 오히려 내 전 재산을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교회가 성도들한테 무거운 짐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 두 여자에 의해서 서로가 경쟁적으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하면서 각 성도들한테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교회의 근본 원리는 뭡니까? 기쁨이죠. 보기가 좋아야죠.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도 보기가 좋았더라, 보기가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즐거워하고 기쁨을 만끽하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빌립보 교회의 지금 문제는 뭡니까? 피차간에 지금 서로가 부담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바울 선생님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 빌립보서 전 맥락을 놓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는지 봐봐라. 종의 형체를 입고 왔다. 그리고 자기 마음을 비웠다. 그리고 그것도 사람에게 복종하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줬느냐? 영생을 주었고, 그분은 그 영생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한번 보자. 교회가 다툼이 있고 허영심으로 하고, 그리고 어떤 목적을 달성을 해서 그만큼 쌓아야 되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기쁨이 어디서 오느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그 모범적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기쁨을 지금 만끽하고 있잖아요. 세상의 기쁨과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틀려요. 세상의 기쁨은 있어야 되고요, 즐거워야 되고요, 그리고 뭔가 내 뜻이 이루어져야 기쁨이 오죠. 그러나요, 하나님의 기쁨은요, 감옥에 가도 고난이 와도 죽을 것 같아도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안 되겠다. 아무래도 내가 이제는 그 빌립보 지역에 디모데를 보내야 되겠다. 디모데라는 사람은 정말로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교회가요, 주의 종에게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인정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 이 디모데는 마치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무슨 일이든지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하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빌립보 지역에 이 디모데를 보냅니다. 나는 지금 묶여있기 때문에, 로마라는 감옥에 묶여있기 때문에 가지는 못하지만은 에바브로디도와 함께 디모데를 보내서 그 교회의 문제를 디모데가 간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보낸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누군가가 그 사람이 생각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인공들이 되셔야 돼요. 아, 이 사람이 가면 문제가 해결되겠다. 이 사람이 가면 정말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오히려 거기 가서 분쟁을 일으키고 거기서 판단을 해버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사실은요, 이 에베소 교회가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그들이 진리를 사랑했던 것은 1등이에요. 1등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진리 때문에 진리에 벗어난 사람들을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사랑도 없고 기쁨도 없고. 여러분, 용서받는 기쁨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용서받는 기쁨 누려보시지 않았어요? 교회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죠. 안 그래요? 그 기쁨을 교회가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 뭐냐면은 너희들이 첫사랑을 잊어버리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그만큼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은 교회가 진리만 있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가 중심이 되어서 성령을 통해 기쁨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그리고 기쁨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진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야만이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기쁨으로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서로가 다투면서 내가 잘했다, 네가 잘했다 하면서 그렇게 교회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느냐. 절대적으로 기쁨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지적했던 것이 뭐냐면은 다툼과 허영이 내 속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실하게 대하는 태도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돼요. 아무리 작은 자를 알지라.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높이고 격려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위로를 많이 받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아픈 사람, 상처받은 사람, 고통스러운 사람, 없는 사람, 때로는 있어도 어려웠고 힘들어하는 사람, 건강해도 제대로 인생의 목표를 세우지 못하는 사람 등등 여러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셨을 때 그들에게 과연 나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영적 지도자라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숙한 크리스찬들이라면 나는 다툼과 허용으로 그리고 경쟁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오히려 높여주고 격려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내가 율법을 너에게 주었는데 이것을 왜 이것도 지키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십자가에서 한 번이라도 인생들에게 억울한 말씀을 하셨다면 이해가 될 거예요. 절대로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인생들이 여전히 이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박는 것은 이게 무슨 일인지조차도 모르고 이 일을 시행하고 있으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격려하고 있잖아요. 할 수 있다라고. 당신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쓰러질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주님의 길을 같이 걸어갑시다 라고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리더들이 되어서 그렇게 끌고 간다면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넘어질 성도는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왜 넘어지지 않습니까? 목사도 그리고 장로님도 선교사도 권사님도 여러 사람들도 보면 때로는 인생의 길을 가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넘어졌다 해서 그것을 넘어진 것으로 그대로 놔두면 되겠습니까? 교회는 항상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들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율법으로 이제는 의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할례파들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율법으로 육신으로 내가 한번 너희들한테 이야기를 해본다면 나 역시도 그들 못지않다. 나는 단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더 나아가서 나는 율법주의자고 그리고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율법의 의를 통해서 너희들하고 나하고 재본다면 내 율법의 의가 더 크다. 그럼에 불구하고도 내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이유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나타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목표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도적인 입장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속에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목표는 뭡니까? 아마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이 육신적인 것이 됐든지 간에 영적인 것이 됐든지 간에 그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자기 목표를 얘기를 했어요. 어떤 목표를 얘기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분석을 해보면 두 가지 정도를 목표를 설정을 했어요. 하나는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육적인 것은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면은 내 육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은 여러분 잘못해서 하면 큰일 납니다. 내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이 나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도 더 큰 것을 내가 발견을 했다. 그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고상한 지식을 내가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루하루 아는 재미, 그 기쁨.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다가 나에게 오는 그 기쁨 여러분 만끽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다가도 보면은 이 집 가면 맛이 있고 저 집 가면 맛이 없고 여러분 다 판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이런 목적을 가지고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이런 목적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가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을 딱 깨달았을 때 오는 그 기쁨이라는 것은 이루어갈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빌보 교인들한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너희들이 다투면서 허영심으로 일을 하지 말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목표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 기쁨이라는 것은 이루어갈 수 없다. 너희들이 나와 같이 그런 기쁨을 만끽하기를 원한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당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다 말씀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해도 끝이 없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었고 하나님의 지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목표가 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라면 두 번째는 내가 그날에 부활의 날에 주님 앞에 선 것이다. 이게 목표가 됐어요. 그게 부르심의 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날에 주님 앞에 서지 못한다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리 많은 공로를 세우고 많은 것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지 못한다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거꾸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역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부활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헌신과 봉사를 할 때 다툼과 허용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또 어른이 돼가지고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 그런 얘기 하죠. 왜 그러죠? 어른답게 이 일들을 하는 것이죠. 어린이답게 그렇게 애기답게 해버리니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정말 당신이 크리스찬입니까? 정말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정말로 부활의 주님을 당신이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에게 나타나는 그 기쁨의 현상들이 무엇입니까? 거꾸로 얘기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올라가서 부활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빌립보 교인들도 이미 여기 계신 여러분도 이미 누구 앞에 설 자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부활 때 설 자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가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헌신을 할 때, 봉사를 할 때 허영과 다툼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요, 사실과 진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어요. 여러분, 사실을 얘기하게 되면요 굉장히 상처가 되는 거예요.
예, 사실 그렇잖아요. 진실을 얘기해 줘야 돼요. 진실. 내가 이제 저니까 제가 스스로께 제가 키가 작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키가 작고 사실이 진실이요. 사실이잖아요.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안 그래요? 목사님 정말로 훌륭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그거 위에도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분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진실이에요. 알고 있어 내가.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못하고 있는 거 알고 있어. 근데 장로님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쓰겄어?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깬다면 그 사실대로 얘기했어요. 이거는 못 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부족하면 차라리 내가 가서 행동을 옮겨주는 게 그거예요. 부족하구나. 내가 항상 그 옆에 서서 그분과 함께 내가 행동을 해줘야지. 어려워하면 내가 그분을 위로해줘야지. 예를 들어 그분이 뭔가 움직이는데 좀 힘들면은 내가 옆에서 좀 도와줘야지. 당신 그것도 못해?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야.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그래서 참 감사해요. 오늘 우리가 부르심의 상을 받는다는 것은 이미 상을 받을 것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지금 내가 이루었다. 그것이 아니라 나는 이루어 간다라고 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시간 속에 지금 속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현재 진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이 시간 속에 있는 한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부활 때 하나님 앞에 설 자로서 어떤 인격의 모습을 내가 보여야 되느냐, 이걸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힘을 수 있는 디모데 같은 사람. 그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 저 사람이라면 저 생명을 살릴 수가 있어.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는 계속 우죽순처럼 막 일어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이게 의무적으로 다닌다거나 무거운 짐으로 생각해서 다닌다거나 이건 진짜 신앙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도 원치 않는 것이죠. 하나님도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면 안 그래요? 여러분, 사랑을 받을 때도요, 부담스러운 사랑은 없잖아요. 정말 진실한 사랑을 받을 때 그것이 사랑이에요. 부담스러운 사랑은 그 뇌물이나 뭔가 목표가 있으니까 그런 사랑을 받는 것이죠. 정말 진실한 사랑은요,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나님께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간만이 뭐예요?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이 웃음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어요.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기쁨이 됐으면 이삭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을까요? 오늘 여러분, 그 기쁨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평화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뜻을 이루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내가 부족하면 부족합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해서 허영심으로 다툼을 하지 말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내 직분을 감당해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분명히 우리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이미 목표를 하나님께서 설정해 주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부활 때 하나님 앞에 설 자들이라면 어떻게 이 세상에 사는 시간 동안, 그 기간 동안 어떤 인격의 모습을 보여야 될지를 빌립보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오늘도 주님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